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긴가민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불안과 염려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 걱정과 염려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나올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들에 버려진 핏덩이다라고 해요. 네. 나온 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를 이제 그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존재, 때 들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어라.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피투성이 인생을 온몸으로, 정말 온몸으로 끌어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회개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요, 이 회개라는 뜻은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술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너희들이 이리로 나오기를 원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리 오너라.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인생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갑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답답하신 거죠. 이리로 오면 되는데, 나에게 오면 되는데 사람의 죄와 사람의 악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할 수 있어.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또 어떤 실수를 반복하냐면 자녀한테 이 대물림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이 진리를 배우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아팠던 말씀이 저는 오늘 10장 3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 힘을 쓰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힘써 그 믿음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작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무능하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하면 바로의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바로의 손자니까 차기 바로가 모세입니다. 그의 나이 40에 그는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저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서 힘 없는 모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일말의 그 가능성까지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강한 자와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와 없는 자. 왜냐하면 강함이 하나님에게 있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인생을 작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그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를 증거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생소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라는 말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버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버프.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죽으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죽어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말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그 왕은 우리 위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포를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한번.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정성으로,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죠. 이거를 의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힘써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오늘 뭐 하려고 합니까? 하늘에 올라가 보고 무적행에도 내려가 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를 모셔오려고 하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구원자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당신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한 덩어리인데요. 이 11장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근데 이 찬송 앞에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드렸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내 정성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 맏아들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요새 제 맏아들 좀 좋아하거든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요새 제가 되게 예쁜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맏아들을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저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맏아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맏아들이 아니라 내 모든 자녀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요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힘써 거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일전에 율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밥솥과 같은 것이다. 이 밥솥에 있는 밥을 다 먹고 나에게 오라,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끊임없이 그 밥솥에 있는 밥을 다 퍼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밥솥이 주어질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누구냐? 그 마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의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의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의와 그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먹어서 지금부터 내가 결단해서 그래 내가 그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구원으로 나아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 구원을 힘써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안에 그 구원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날마다 깨우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우리 청년부 MT 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에는 기갈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더 먹는 거예요. 더 마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어봅니다.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어본들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왜 먹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갈 때문이다. 너희의 그 결핍,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생수의 강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지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산들, 많이 산들, 거기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십자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것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나는 오늘 그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고 남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 하나면 행복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안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꿈 가운데 예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 꿈도 들어주셔서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되면 좋겠고 이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 고민도 좀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을 안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생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정말 잘 믿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인생을 살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문제예요.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고 약함은 여전히 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연약함이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어서 너희들의 만족은, 너희들의 행복은 너희들이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노. 오늘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오늘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이름,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의 이름, 이걸 다시 바라보고 이걸 다시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거요 저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름 때문에, 이 생명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그러나 여전히 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만 다 해결해 주시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과 구원은 멀리 있지도 않아요. 생명과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고 이 구원은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결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오늘도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른 데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단다. 지금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그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 겁니다. 그래서 끝내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끝내 그 이름을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끝내 그 이름만 외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믿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